여러분, 요즘 우리네 삶이 얼마나 드라이해집니까? 너무나도 세상을 살면서 정말 허무하다, 삭막하다 이런 말들이 도처에서 많이 들립니다. 도무지 돈 외에는 마음이 설레는 게 없어요. 요즘 현대는 돈만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좋아하는 유명 배우나 사진이나 좋은 시들이 있으면요, 그거 아세요? 코팅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이 좀 있는 애는 큰 코팅으로 책받침을 만듭니다. 거기에 뭐 아름다운 시를 새긴 것을 문방구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제가 누굴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서양 배우 중에서 소피 마르소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소피 마르소 그 커팅된 거 있잖아요. 큰 거. 그것도 기스 날까봐 그것도 그냥 애지중지해가지고 책가방 책은 마음대로 하고 아무렇게 넣었는데 그거는 소중하게 이렇게 간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봤더니 그게 아닌가 봐요. 이 세월을 비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 요즘에 소피 마르소 얼굴을 봤더니 아니 이분을 내가 사랑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은 섬세해서 시도 많이 좋아했죠. 저는 윤동주 선생님의 시를 많이 좋아했는데 이 윤동주 선생님이 쓴 시 중에 별에 있는 밤 있지 않습니까? 계절이 지나는 하늘에는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계절이 지나는 하늘에는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그 사춘기 청년의 시절에는 그렇게 가슴이 막 뛰고 별들이 그렇게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살아오면서요, 웬만해서 하늘을 안 봐. 저녁에도 별이 보일 것 같은데 하늘을 본 적이 그렇게 없이 살아요. 땅만 보고 살아요. 땅만. 정말로 그 옛날에 그 시인들을 보면 어떻게 그 젊은 어린 나이에 이 시들을 윤동주가 다 썼는데 그렇게 주옥 같은 시를 그렇게 어린 나이에 쓸 수 있을까?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떠오른 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시는 유치한 씨의 행복이라는 시였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보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서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을 보내나니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여러분 가슴이 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성도들이요 너무 세상을 살면서 뭐 진리에 목마르다가 질식해 죽은 사람처럼 다 그냥 하얀 얼굴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도는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 커피 선전도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어느 블로그에서 이 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거기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100번, 1000번 이해하지만 가슴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머리로는 100번, 1000번 이해가 되는데 이 가슴에서는 다가오질 않는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이 말이 다가오지 않아요. 솔직한 글 아닙니까?
머리로는 100번 1000번 맞다고 맞장구를 치지만 가슴으로는 사랑을 받는 게 좋은 게 인간 아닙니까? 받는 게 좋지 주는 게 좋아요? 주면 당장 내 돈이 나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인간은요,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지구는 자기를 중심으로 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남을 짓밟아야 내가 설 수 있다라는 이 참혹한 경쟁의 시대를 여러분은 뚫고 왔다는 것입니다. 장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소재에서 성도님들의 무너진 감성을 자극하는 이유는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따뜻한 아브라함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뜨거운 인간애를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3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정성을 담아서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낯선 사람, 이방인, 그저 나그네로 온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말은 손님을 대접했는데 항상 그 사람이 천사는 아니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사로 오는 나그네는 어떤 모습이라고 말해주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그 부지 중에 천사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대접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 천사를 대접했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경우입니다.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소돔을 향하여 떠날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때 드디어 아브라함이 환대하던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병잔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놀랐지만 인간의 눈높이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내가 아브라함 정도라면 내가 속에 있는 것을 숨길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너에게 다 얘기해 줄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숨길 게 뭐가 있겠냐 다 알려줄게 하면 땡 잡은 거 아닙니까? 진짜 축복 아닙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비밀이 없는 사이로 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가장 큰 축복은 저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됐다라는 고백이 될 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2가지를 얘기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로 1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손들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로 행하도록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축복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뭡니까?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넌 축복받은 인생이야. 절대로 너의 축복 빼앗아 갈 수 없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무한 신뢰와 사랑을 지금 퍼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더 위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뭐가 부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존감은 세상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도 이러한 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요, 인생 자체가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죽는데 가표를 던지면서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의 손에는요, 피가 묻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봐서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인을 부르라면 나를 불러달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과 뜻을 이방인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표현할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서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확신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은요, 머릿속에다 새길 정도로 다 여러분들께서 익혀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5절로 3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받은 은혜는 이 은혜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죄로 얼룩진 인생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피조물일지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확신에 찬 은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삼았다는 것은 이 끊을 수 없는 확신에 거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뜻임을 가슴속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추지 아니하고 알려준 이야기가 두 번째인데요.
소돔을 반문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성경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은요, 바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 인구가 몇 억입니까? 몇십억 아니에요? 그 몇십억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데 일일이 다 들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이 심하다, 이 땅에서. 어떠한 부르짖음인지 내가 조사하러 오겠다. 사찰단을 이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작은 것일지라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개입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로 24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그 성 중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죠?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요 내가 소돔 땅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밀당을 하다가요, 얼마까지 내려갔냐면요, 깎아도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열받을 일이에요. 50명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갔습니까?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요. 얼마나 큰 밀당을 한 것입니까? 그 밀당하기까지 하나님과 얼마나 실갱이를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돼 보여. 그래서 또 다시 말하는 45명이면 어떨까요? 또 40명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갔는데, 함께 10명까지 어떻게 내려갔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많은 주석가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포커스를 맞출 때 어디에 맞추냐면요, 많은 주석가나 설교자들이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 땅 이렇게 말을 해요. 10명이 없어서 망한다. 의인 10이 중요하다.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는 시선을 익숙한 성경 낯설게 읽기라고 한번 낯설게 바라봤어요. 낯설게 바라보니까 누가 보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보이더라고요. 의인 10이 없어 망하는 소돔 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망해가는 그 소돔 땅을 향하여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열정과 노력이 제 눈에 확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낯설게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소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소돔 땅은요, 자기 조카 롯이 가서 사는 땅이에요. 조카 롯 외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롯 땅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조카 롯만 평안하게 좀 살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땀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서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뭔 오지랖이 이렇게 넓어서 자기가 사는 땅도 아니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땅도 아니고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롯이 사는 그 땅을 위하여 축복을 빌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선을 바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접근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멸망이 임박한 소돔 땅을 향해서 무한 사랑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중보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변호합니다. 간청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보아서 그 땅에 하나님 복을 내려달라고, 심판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을 정죄의 잣대로 봐요. 심판의 잣대로 봐요. 세상을 긍휼의 시선으로 보는 그 눈을 잃어버렸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얼마나 의로울까요? 그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점이 많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사실 성경에서 좀 감추어서 한 가지 얘기만 이렇게 드러내서 얘기했지, 아브라함의 인생도 들춰보면요, 우리랑 비교해봐서 거기서 거기에요. 애굽에 딱 들어갈 때 바로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야, 너 내 마누라라 그러지 말고 내 누이라 그래, 오빠라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얕고 여러분 교활한 사람입니까? 자기 목숨 살려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솔직히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 몇 명 돼요? 아니, 의로운 사람이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의롭다고 큰 소리 칠 사람 있으면 제가 상금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옆에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주제 파악을 아주 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미국에서 사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김치를 안 먹였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미국에 왔더니 애국심도 불타고요, 한민족이라는 그 생각만 딱 머릿속에 박히니까 다른 게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설교할 때 무슨 설교인지 아십니까? 책 많은 설교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민 생활하면서 자식들에게 김치도 안 먹이고 그런 교육도 안 시킬 수가 있냐 이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정말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 말하지 알면 못해. 중요한 사실은요, 제 딸이 어릴 때는 뭐 어리니까 그런데 얘가 중고등학교 때 김치를 안 먹는 거예요.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얘에게 뭐 너 김치 먹으면 돈 준다, 뭐 가진 걸 다 해도요, 안 먹히는데 어떻게 먹냐는 거, 안 먹히는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바른 잣대로 살아가고 바른 잣대 애들 키우고 내가 그랬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 큰 소리 치지 말고 사십시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찬소리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도리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비춰보면 이해 못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매사에 찬소리하고 거룩으로 온몸을 도배한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 안에는 바리새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인간이 의로워서 구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의롭다고 착각하는 인간은 있어도 의로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치우쳐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요, 자기 잣대로 정죄하고요, 자기 잣대로 믿음, 하나님 말씀도 평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죄의 죄, 판단의 죄, 심판의 죄, 자기 잘난 죄.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신 의지, 잘나서 받은 의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자타공인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정죄라는 거예요. 남을 향해 바로 안 산다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책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항상 그랬어요. 기도하러 둘이 갔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세리는 하늘도 못 쳐다보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바리새인은 세리를 가리키면서 주님 나는 저자같이 안 살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고 형식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럴듯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아브라함은 어두워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용서해 주시겠냐고. 이러한 시선을 갖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눈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청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 상대방은 변화시킬 수 없어도 그 은혜를 구하는 내 마음속에 사랑의 뜨거움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좀처럼 빠르게 바뀌지는 않을 수 있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가슴은 뜨거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 작별 인사를 하면서 고별 설교를 했던 그 말씀의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고별할 때 그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요. 주님께 내가 받은 말씀이다. 그 말씀이 뭐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행복하다.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은, 긍휼은 물질의 넉넉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정말 긍휼의 시선인가 정죄의 시선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시선을 통해서 병들어간 세상을 보듬고 함께 약한 분들을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중보기도 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